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느덧 12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1월 1일 2024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훅 지나가고 12월 달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정말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남은 한 달도 잘 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신앙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이 시간 한번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이 걸어온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잠깐 한번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2024년 어떠했는가? 굵직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희노애락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2024년도 혹시 신앙이 좀 성장하신 한 해입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이 좀 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고 12월 달은 이렇게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정말 2024년 한 해 삶의 변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거를 잠깐 한번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표가 뭐였죠? 여기 있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힘써 하나님을 알자. 네. 이렇게 살자고 1월 1일부터 옆에 대문짝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걸어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올해 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썼는지 한번 진지하게 이 12월 한 달 동안 마무리하면서 한번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올해 첫 주 1월 7일이더라고요. 1월 7일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저는 그 해의 첫 말씀을 그 해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나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처음 말씀을 받은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올 처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나눈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을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처럼 제가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정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써 봅시다. 이 메시지를 제가 2024년 첫 주에 여러분에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실천사항으로는 두 가지, 개인적인 경건에 힘쓰자, 또 하나는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적극 참여해서 배움에 힘내자. 제가 그렇게 처음 첫 주에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다 앞에 현수막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경건에 힘쓰자, 배움에 힘내자.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 12월 한 달 포기하지 마시고 이대로 살기 위해서 좀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이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가? 여러분, 힘썼다는 것은 그냥 이 관념적인 동사가 아니에요. 힘썼다는 것은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힘쓰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썼다는 거, 관심을 들였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한 게 힘쓴 거예요.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 이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힘쓰면 반드시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힘쓴 게 아닙니다. 힘 안 쓴 겁니다. 관심을 들이지 않았고요, 시간을 쏟지 않았고요, 전혀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어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화로운 여로보암 2세 때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항상 이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타락을 수반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던져졌고, 이제 머지않아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기 머지않아서 이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물질적인 풍요, 번영에 도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에 취하고 번영에 취하고 우상에 취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우상 앞에서의 삶으로, 세상 앞에서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간절하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지요. 왜 돌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고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문장이 재밌어요. 먼저 찢게 하시고 먼저 치십니다. 여기서 찢으시고 때리신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포로 생활을 말해요. 잔인한 민족 아수르의 이 포로가 되어서 극심한 고통과 고생의 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겪은 뒤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돌아가자.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예요. 이 원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의 뜻은 뭐냐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있어야 된 곳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곳, 진정한 삶을 누리는 그곳, 거기가 어디라는 것이죠? 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지 말았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까?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이 말씀과 기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희생과 포기가 있었나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이것을 꼭 좀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남은 12월 한 달에는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 그것은 삶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4년에 이제 처음 시작하면 새벽 예배 때 그래도 좀 많이 나옵니다. 1월 달에는 좀 많이 나와요. 한 3일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4일 때는 반이 줄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새벽 예배를 도전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벽 예배를 도전해 보신 분은 알아요. 새벽 예배를 도전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 드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기존의 삶대로 살면 새벽 예배 못 드려요. 삶을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이전처럼 밤에 늦잠 자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래서 이전처럼 밤에 늦잠을 자거나 저녁을 즐기거나 그러면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새벽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저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벽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 한 해는 꼭 말씀 묵상을 해야지, 시간을 내야지, 그렇게 시작하지만 더 바빠지거든요. 그 바삐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마련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서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쉬워요. 결국 힘쓴다는 것은 삶이 바뀌는 문제예요.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정말 힘썼는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남은 12월 한 달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삶을 바뀌어야 돼요. 삶을 바꿔서 다시 새벽을 도전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렇게 한번 12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힘썼는가, 이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까지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법, 분명한 방법,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힘써 아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알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정말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지 내 알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 대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학습된 지식을 말해요. 정보 수준의 지식,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머리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는 학습된 지식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경 퀴즈를 내면 잘 맞춰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빠삭하고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를 알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인간 손흥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죠.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 수준이 정보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정보 수준에, 지식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보 수준에 아는 것은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하고 관계 맺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알지만 그 지식만 알고 정보만 알 수 있지요. 그거는 나랑 아무 관계가 아닌 사람도, 저랑 손흥민 선수는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도 알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정보 수준의 학습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저희 두 부부입니다. 이제 연로하신 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저것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의 수준까지 아는 지식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관계를 통해서 확인된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해요. 거기서 얻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힘든지 이 눈빛만 봐도 척 아는 거, 그 내면의 속속들이 깊이를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헤아려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적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 알고 계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기도할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최근이었습니까? 아니면 까마득히 언젠지도 모를, 기억나지도 않을 과거의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놀라운 업적이나 뭐 대단한 성과나 남들보다 뛰어난 뭐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런 삶의 변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랑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을 해서 사랑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 4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갑자기 4절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 4절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실체를 하나님이 알고서 아휴 하면서 지금 깊이 탄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구름과 이슬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안개 그리고 이슬 어떤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지요.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쉽게 변한 그런 사랑이었어요. 열심도 사라지고 진지함도 없고 희생도 없는 그런 사랑의 모양만 남은 껍데기 사랑, 실체와 알맹이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우상을 더 사모하는 가짜 사랑, 거짓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변해야 될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삶이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그런 말뿐인 형식적인 사랑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쁘게 희생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이런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여러분에게서 보기 원하십니다. 12월 한 달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삶이 발견이 됐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이제는 더 힘써서 하나님을 알도록 경건에 힘쓰고 배운에 힘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의 남은 12월 남은 인생을 거셨으면 좋겠어요. 힘쓴다는 것은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그것이 힘쓴다는 것입니다. 나무란단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여기 모여 주의 백성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해를 점검함에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12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 결실을 맺는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